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르피교회 말씀 묵상, 아르피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아르피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6월 3일 화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왕위를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족보에 나온 이름들을 통해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역대상 3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오늘 말씀은 크게 유다 자손의 족보와 시므온 자손의 족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면 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왕의 아들과 딸들이 언급되고 3장 10절부터 23절까지는 솔로몬 왕의 계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4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 왕의 계보에서 한참 올라가 야곱의 아들인 유다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4장 후반부에는 시므온 지파의 족보가 등장하죠. 역대상 초반에 언급된 족보에 관한 내용은 역대기의 주제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될 수 있는 다윗 언약의 내용은 사무엘하 7장에 등장하는데요.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영원한 왕위를 이어가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자녀들을 붙드시며 왕위를 이어가셨습니다. 솔로몬의 죄악으로 이스라엘은 분열되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토는 나뉘었을지언정 그 왕위는 이어가셨습니다. 역대상 초반부터 묵상하고 있는 족보들, 사실 그 족보들을 볼 때면 무엇이 의미가 있나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역대기의 1차 독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민족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절망 가운데 빠진 백성들에게 족보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가장 먼저는 나라를 잃어버린 이들을 향해 자신들의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가르치려는 역사 교육이 첫 번째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과거 자신들의 나라가 융성했고 대단한 능력을 가졌던 나라였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역대기의 초반을 구성하는 족보, 특히 유다 자손의 족보가 언급되는 오늘 본문에서는 왕들의 공적과 평가가 등장하지 않고 그저 누구의 아들은 누구라고만 언급됩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의 역사가 이름들의 나열로 전개가 되고 있죠. 그렇게 유다 족보의 서두에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등장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위대한 왕 다윗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자 함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족보 내용은 다윗의 공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본문은 다윗 왕이 나라의 시조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주셨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지금의 상황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부터 돌아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역대기를 묵상하다 보면 살펴볼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가 영원한 왕위를 이어가실 때 대적과도 같은 이들의 핏줄도 엮어 가십니다. 특히나 11절에서 등장하는 인물을 들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11절의 요람은 열왕기에서는 여호람으로 여호람의 아내는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였고 아하시아는 아달랴의 아들이자 이세벨의 손자였습니다. 예후의 개혁으로 인해 아하시아가 죽게 되자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일어나 남유다의 정권을 탈취합니다. 다윗 왕권의 영원한 왕위가 끊어질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작은 불씨를 살려 다윗 왕위를 이어가셨습니다. 이 족보의 1차 독자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에게는 오늘의 유다 족보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위로의 책이지만 동시에 수천 년이 지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모든 혈통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다윗의 영원한 왕위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부정하던 사람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통해서 죄 많은 이 세상에서도 예수의 제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계산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기도와 말씀으로 막힌 담을 뚫어내는 모습 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에돔 족속의 후손에서 유다 자손으로 편입된 갈렙과 이세벨의 자녀들인 요람, 아하시아, 이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기에는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이름 안에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두 흠이 없고 연약하며 완전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이름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부족함 투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면서 우리의 흠은 녹아내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족보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책에 쓰여진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랑하는 아르빛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 고단하고 괴로우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은혜의 말씀들을 붙들며 생명책에 기록된 아름다운 자녀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힘과 위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의 이름 안에 녹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주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서 생명의 족보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시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우리의 삶을 통해 약속이 현실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